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의 원인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됨으로 얻게 된 기쁨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것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배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조상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심으로 조상 때까지 계속 지켜왔던 이 유월절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나서 온 나라 안에 이제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말해 오늘로 친다면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예배가 회복되게 되므로 오늘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솔로몬 이후로는 없었던 놀라운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시대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급,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물론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예루살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예배 회복의 첫 발걸음은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없어야 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이 우상의 제단, 우상에게 예배할 때 썼던 향단들, 이런 온갖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고 마련된 도구들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 버려버리는 이런 제거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있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없었어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아플지도 모르지요. 뭔가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전히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같이 존재해 있으면서 예배의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한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없애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버리고 절단해버리고 아프지만 참으로 마음에 참으로 내키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결단코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17절, 18절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성결함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17절에도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9절 마지막 쯤에도 보면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라고 하는 말씀이 쭉 있고, 마지막에 가서 24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제가 할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만의 어떤 회복으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물론 내외적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는 아마도 어쩌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당장이라도 그렇지 라고 동의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외적으로 예배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다시 말해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성결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월절 어린 양 식사에 동참해서 그 식사를 함께 먹을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몇몇 무리들의 사람들이 그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음식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에 도로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 예배를 망치려고 하느냐? 저놈들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어 능지처참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공동체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신앙의 근본을 몰라가지고, 본질을 모르고 신앙의 어떤 그런 체계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어떤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어떤 독소와 같은 역할하는 저런 사람들,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더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예배의 회복은 우상을 제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것만이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을 어긴 형제가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아서 우리끼리만의 예배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 그런 형제가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하나님을 향한 꿀바인 것처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려고 예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례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범죄한 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정장을 가지고 입고 나오고 스스로는 성결하게, 나는 하나님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믿음의 삶을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용납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잘나 있다고, 잘 세워져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누구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여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쁨이 임했다면 공동체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우상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향한 잘못된 마음들까지도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혹시라도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기억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서 따지라도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의 회복에, 예루살렘의 기쁨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건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상의 제거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공동체의 화합과 연합과 하나됨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큰 기쁨, 솔로몬 이후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기쁨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씀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쁨이 있고 나서 그 기쁨의 모습들, 기쁨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몇 가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21절 2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칭송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렇게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얘들아 제발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너희들의 귀에 좀 들리도록 기도하자. 너희들이 그냥 입을 우물우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가 남들은 고사하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좀 하자. 첫날은 아이들이 그냥 계속 그래요. 그냥 혼자 찬양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저 혼자 기도해요. 저 혼자 침을 튀기면서 목에 핏발을 세우면 저 혼자 기도해요.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짧은 3일 저녁이었지만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중고 청년부 아이들 여러분들, 수련회 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딱 끝이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에 정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보면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 원래 6월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7일이겠죠. 7일을 지키는 건데 막 이 7일 동안의 예배가 오늘날로 치면은 부흥회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일로 계획하고 6월절을 지키기로 했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결의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7일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데 지금 뭐 장사하는 게 되십니까? 돈 벌러 나가는 게 되십니까? 다른 일이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해진 7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내지 말고 7일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시다라고 그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일주일을 더 6월절을 지켜나갔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으세요? 목사가 설교 30분만 지나가면 시계 보면서 오늘은 목사님 설교 31분 50초 했어. 오늘도 30분을 넘겼어.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 더워 죽겠는데 말이지. 목사님은 성도들이 더운지도 이해도 못하고 예배를 왜 저렇게 길게 하십니까?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참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아닙니까?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예배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설교 다 마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찬송 100곡만 좀 더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 마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 있어서 조금 더 설교 한 30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레이저 광선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쩌었던 그런 성령의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주저함이 없이 요청하십시오. 언제라도 저는 30분 아니라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방집사님만 아멘 하잖아요. 아멘한 자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기쁨이요 그냥 기뻤어,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이번 수련회 참 좋았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니 일주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주일을 더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쁨이 있었는데요, 26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기쁨이 있고 나서 있는 기쁨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쁨의 마지막 모습은요, 축복한, 서로 축복함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큰 기쁨이 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축복했다고 했지만 그 예배에 모여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 때문에 서로를 축복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1시간, 1시간 반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닌, 정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달하여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찬송 소리가, 우리의 이 예배 전체가 하늘 영광 보좌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정말 이 예배를 마치는 것이 뭔데 아쉽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성도님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아프지요? 그렇지만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일 뒤에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에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린 양 주변에 24장로와 모든 생물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 소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음을 하나님 기록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앞으로의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예배는 이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의 큰 기쁨의 회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예배가 신바람 나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날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